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장을 대표해서 목자분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회로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경례. 오늘 남산 은혜교회에 김경학 목사님 모시고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는 하나님께로 돌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섬김의 시간이 주어져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나를 살리며 내 교회를 살리며 목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도 우리 장 목사님만큼이나
맑고 좋은데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 소리를 지르다가 조금 갔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남산 장전동에서 동인고등학교 가다 보면 옛날에 처음 80번 생겼을 때 그때 여기로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기만 오면 항상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옛날엔 차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이야,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지는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차장이 있었는데 차장이 가면 여기 오면 딱 버스 내리면 미남 내리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려야 될지 가야 될지 여기서 늘 갈등하다가 결국은 모범 학생이라서 비록 미남이지만 거쳐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딱 자면 좋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드린다는 게 이게 사실은 큰 고역이거든요.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좀 덜 졸음이 오게 할까 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짧지요. 본문이 짧아서 너무 좋지요. 아는 본문이라 더 좋지요. 근데 이 본문이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헌신하는 목장 헌신 예배, 목장 헌신 예배지만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to do,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to be,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열매 있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to be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to be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올해 우리 동부 3.1교회를 위해서 20년 만에 개편된 제가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목장의 새로운 신선한 바람들. 하지만 아무리 구조를 바꾸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목장도 그렇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목장으로 되어질 줄도 압니다. 그래서 to be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그래,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곧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의 힘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을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영적
권세, 일명 영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세상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영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권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도 통하는 권세입니다. 영권이 있어야 성도다울 수 있고, 목사다울 수 있고, 장로다울 수 있고, 목자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해보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좀 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좀 안 쳐서 실력이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제법 합니다. 옛날에 처음 배드민턴을 하려고 제가 5,000원에 2개짜리 배드민턴 채를 들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청암 배드민턴이라고 그렇게 남산동에 있어요. 올라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같은 분이 저를 배드민턴 채를 딱 보더니 무시를 딱 하더라고요. 한번 쳐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 있는데 한 번도 눈길도 안 주면서, 그래서 제가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한번 쳐도 되겠습니까? 한번 와보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0원에 2개짜리 채를 하나 빼가지고 폼을 잡고 그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배드민턴 치러 올라갔는데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갖고 노는데 뒤로 보냈다, 앞으로 보냈다, 옆으로 보냈다 하는데 저는 배드민턴 그렇게 치는 줄, 그냥 톡톡 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앞에서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머리도 한 대 맞았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든지. 그리고는 내가 그때 배드민턴 채를 들고 내려오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배드민턴 치나 봐라 하겠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할머니들 기다려라. 내가 3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오마 하고는 다른 데 가서 배드민턴 레슨을 한 3개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는 그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줄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금 20만 원을 들여서 배드민턴 채를 하나 샀어요. 20만 원 더 하면 비싼 거는 70만 원씩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20만 원짜리 들고 딱 가니까 바뀌었는가 느낌을 갔더니 제가 3개월 해가지고 폼을 잡았는데 그래도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시를 당하고 오기가 생겼는데 진짜 운동도요, 못하면요 무시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어디 가면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제가 튕깁니다.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적인 권세, 영권이 약하면요 무시당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영적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실은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적어도 영적인 한 방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세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다 암송하고 있죠?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권세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그 소속이 바뀐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맞서면 세상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혹은 집사이기 전에, 혹은 목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른 직분자로, 바른 청지기로, 바른 목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목자 중에 누가 한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남자분들이 오늘 아까 보니까 목자 중에서 6분인가 5분인가 있던데, 그죠? 남자분이 적지 아니한데 목자가 5분이 있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좀 힘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남자들은요 2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편합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해야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 있는, 그렇죠. 저는 SFC 출신인데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아내 중심, 부인 중심, 사모 중심. 그러니까 삶이 아주 편하고 식단도 아주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된다? 내비게이션이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는가 하는 이 질문 우리가 각자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민감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편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 말씀이 서라는 곳,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아주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시족 사회에서 그 시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었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지만 귀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느냐 하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실컷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가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어디에다 장막을 쳤어요? 홍해 바다 앞이었는데 그 뒤는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거쳐서 갔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세워놓고 양옆으로는 높은 구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뭐냐 하면 도간에 든 쥐.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병거를 군병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도간에 든 쥐였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또 양옆으로는 높은 구릉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케 되고 길이 열리고 복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도 결과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데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뒤로도 못 가고 이제는 죽었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주여, 저는 그래, 아빠 갈로 촥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남산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은혜교회는 사실은 두실교회라고 하는 것과 팔송교회라고 하는 이 두 교회가 합병이 되어서 남산은혜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 벌써 합병한 지가 22년째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갔을 때 2년째 될 때죠. 섬기는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팔송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재정적으로 교회를 짓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악성 이자가 33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간에 없어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간 지 1년 만에 조금 교회가 성장하니까 노회에서 교회 합병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별로. 안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만 해도 잘하는데. 그런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담감을 많이 줘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힘든데 너만 그렇게 너희 교회만 좋으면 좋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합병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두실교회였습니다. 두실교회, 거기가 지금 남산동 이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지하가 본당이고 1층, 2층, 3층 아주 작은 한 60평 정도 평수로 되는데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 빚을 좀 갚고 그렇게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합병하기 위해서 기도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두 교회가 합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IMF 조금 지나고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팔려야지 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8월 15일 날 하고 이제 그 합병 예배를 10월 첫 주에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9월 마지막 주 때까지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내놨는데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막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팔송교회는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합병하기로 해놓고 돈도 하나도 들고 오지 않고 지금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온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저 사람들하고 합병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스트레스를 좀 받으니 몸살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주에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그 교회 앞에, 교회도 이렇게 비탈진데 이런 데 있었거든요. 교회 앞에 차를 탁 내리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부산대 앞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여자분을 한 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이렇게 제가 차를 딱 내리는데 교회 앞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뚝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탁 내면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좋네? 이러더라고요. 응? 이게 무슨 일이지? 1층에 딱 문을 좋네? 이러더라고요. 2층에 그때 교육관 비슷하게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청소도 안 돼가지고 막 난잡해져 있었는데 문도 열듯 말듯 하면 좋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3층이 사택이 3층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3층에서 우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2억 8천에 내놨는데 안 돼가지고 깎아 2억 5천, 2억 3천까지만 주면 팔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2억 3천까지.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본래 부동산 하시면 허풍이 있잖아요. 이거 3억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되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3억 주시면 좋지요. 한 2천 깎아가지고 2억 8천에 하죠. 뭐 그렇게 하려면 또 집사님 그런 말씀만 저는 옆에서 그냥 거들었으면 그래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방에서 100만 원짜리 다발을 뚝뚝 꺼내더니 7개를 꺼내요. 계약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교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오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계약서를 다 쓰고 그리고 언제까지 돈 다 주겠다 처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봐, 어떻게 이 건물을 사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이러니까요, 그분이 차에서 제가 딱 내리고 그분이 딱 내리는데 저를 딱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한 명 서 있더래요. 저를 천사처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생각에는 천사가 사는 이 건물은 무조건 산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보기도 좋네 3번 하고 올라가서 계약했거든요. 그것도 2억 2천짜리가 2억 8천에. 이때는 좀 할렐루야 하면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천사같이 보입니까? 안 그렇죠. 네. 누가 나를 천사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믿어지십니까? 저도 제가 안 믿기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천사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두 분이 부곡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서 이제 건물을 하나 이거 팔고 새로 사자, 둘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달 전부터 서면에서부터 쭉 보면서 건물을 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좋으면 아내가 안 좋고 아내가 좋으면 남편, 그래가지고 둘이서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직전에 간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남편은 저 장류 쪽에 땅을 하나 사놓고 봐놓고 그걸 사자하고, 이제 이 여자분은 그날 건물을 보다가 은행에 가가지고 그날 돈을 현금 뺄 수 있는 최대한을 뺀 게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뺀 거예요. 가방에 딱 넣고, 오늘 내가 집 계약 안 하고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침 들른 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을 그 집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가 내놨는데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앞에서 그것도 병원 갔다 온 저를 보고 천사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야 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셨습니다. 천사처럼 보고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합병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결정했던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의논을 한 거예요. 주일날 저 목사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는 분이니까 건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합병을 한 거예요. 합병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합병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당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말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죠.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많이 본 장로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제 말을 잘 듣습니까? 하니까 이후에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거부하려고, 합병 거부하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저 목사 건드리면 우리가 당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나가도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결국은 그 일이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체험케 하시고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요. 우리가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어야, 차를 몰고 가다가 안테나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그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 분명히 이후에는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목자를 인도해 갈 때에 좋은 일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는지 그것이 정말 의아심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족이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시편 3편 1편에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나를 공격해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장 목사님 통해서 늘 여러분 주식을 먹은, 저는 간식 내지는 특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런 줄 알고 들으십시오. 특전사의 군대를 제가 차출돼 갔어요.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조금만 운동 안 하면 80kg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군대 갈 때 제 몇 킬로냐면 57kg였습니다. 바람 불면 훅 날아갈 정도. 안 믿겨지지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논산에서 1000명 훈련 받았는데 8명이 차출됐거든요. 8명 보니까 그때 제가 57kg인 저가 보니까 전부 다 저하고 비슷한 야리야리한, 얼굴도 그렇게 험상궂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해서 우리 여군단 조교 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논산 그 연병장 앞에 있는 거기 딱 보니까 저희 주특기가 뭐냐면 160이었거든요. 160 옆에 보니까 특전 특기대 있더라고. 그게 뭔가 물어보니까 공수부대 가는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8명 차출돼서 공수부대에 간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옛날에 노태우 씨가 그 여단장으로 있던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공수가 어디 주특기가 뭐냐면 무장구보입니다. 무장구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시간 내 들어와야 돼요. 30km 완전 군장하고 총 메고 하고 10km를 그때 30분이었나? 어느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해서 하나님, 왜 이 모진 군대를 보냅니까?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무장구보를 하는데 정말 닉샥을 탁 매니까요 앞으로 가는 게 뒤로 넘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그 부대에서는 이제 완전 요주의 인물로 아무래도 탈락할 것 같은, 그래서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탈락 못하게 뛰는 거예요. 처음 10km를 뛰는데 1km, 2km, 3km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메고 뛰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게가 아무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난 누가 뒤에서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안 무거워. 30kg를 맸는데 안 무거워. 그러니까요, 나는 맨몸 뛰는 것처럼 뛰는데 옆에서는 30kg 메고 헉헉거리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니까 한 5kg, 6kg 가니까 점점 처지는데, 야, 이밀병, 하나 더 매. 하나 더 매. 60kg잖아요. 총만, 먼저는 총만 하나, 총 하나 더 매. 총 2개 들고, 닉샥 메고 뛰는데, 안 무거워. 안 무거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사들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가슴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헉헉 처지는데 저는 뭐 총 2개 들고 뛰는데도 앞에 닉샥도 하나 더 매주더라고. 그렇게 뛰는데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워.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잘 달리니까 나중에 대대에서 마라톤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체육대회는요, 전쟁이에요. 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달리니까 마라톤 선수를 시켰는데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메고 뛰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5명인데 후보까지 해서 7명 정도, 내지는 8명 정도 마라톤 선수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다 같이 안 메고 팬티만 입고 뛰니까 얼마나 다 잘 뛰는지 선임하사가 내한테 하는 말이, 너는 닉샥 메고 뛰면 그렇게 잘 뛰더니 빤수만 입고 뛰는데 왜 이렇게 못 뛰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3년 동안 군대에서 마라톤 선수만 했는데 한 번도 대회는 나가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특권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눈칫밥 얻어먹으면서 기웃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찌감치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그리할지라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누구? 너희일까 보냐. 너희 누구?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 공급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걸 체험했어요. 우리 장창희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신학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요. 참 부드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체구에서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참 늘 저보다는 연배는 어리지만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우리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장 목사님은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3년 동안 실장을 했어요. 그죠? 3년 동안 실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2학년 때는 뭘 했느냐면 도시락을 싸갔어요. 기억납니까? 저는 도시락을 몇 인분을 싸갔느냐면 5인분, 10인분을 싸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을 좀 다녔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제법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직장의 상사가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월급은 줄 테니까 그 사표는 수리 안 할 테니까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시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는데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는데 12월에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시험 치는 데까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어요. 주더라고요. 주니까 받지. 근데 덜컥 시험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놔주더라고요. 3월 달에 입학인데 혹시 마음이 변해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입학하는 거 보고 끝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학을 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사표 수리를 하고 제가 직장을 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가니까 당장 쪼달리는 게 돈이더라고. 있어서 간 게 아닌데. 그런데 제법 벌어놨던 것도요, 금방 다 없어지더라고요. 한 1년 쓰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제가 실장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에 있는 우리 학우들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 도시락을 싸고 집에서 오는 사람들은 2인분, 3인분씩 싸가지고 거기서 20-30명씩 같이 모여서 먹는데 식당 아줌마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밥 사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들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로 툭툭 건드려. 뭐하노? 가야 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보니까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싸 다니는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쌀이 없는데 없다 소리는 못하고 도시락은 못 사주니까 그냥 입을 덮고 울고 있더라고.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지요. 마음이 좀 이 가장으로서 이게 좀 체면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다 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도시락도 안 들고 사명감도 없이 그렇게 갔는데 그날 꼭 그날 누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찾는다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수인계해 줬던 후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어떤 거기에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가 신학 갔다 소리를 듣고 신학 가면 힘들 텐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공부를 또 한다니까 힘들 텐데 하면서 봉투를 하나 전해달라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전해준다고 해필이면 그날 나를 찾아서 그 봉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안에 보니까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전도사 사례를 40만 원 받았거든요.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에? 그분이 준 게 맞는데 제 마음에는 누가 줬다?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누가 물어다 줬어요? 누가 줬어요? 까마귀가. 그 징그러운 까마귀를 통해서 누가 먹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학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여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물질에 대해서 한 번도 물질에 대한 시험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말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서 한 번도 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은 항상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발 살해 좀 올립시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놔두세요. 할렐루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제네시스 GV80입니다.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어디를 가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도요, 저는요, 제가 먼저 돈을 냅니다.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참 희한한 게요, 제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10만 원을 딱 쓰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딱 12만 원 정도를 딱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 믿으면 알 수 없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교회인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한번 합시다.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그 부부 금실이 좋았는데 그 사모님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지극정성 키웠어요. 잘 컸어요.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명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죠. 아이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결혼을 하셔도 된다고 다 동의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 들어온 엄마하고 부인하고 아들이 눈이 맞은 거예요. 아들이 눈이 맞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낙심이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둘이가 교회를 오네? 같은 교회를 다니네? 근데 그 사실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상이냐면 목사파, 장로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를 따르는 사람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이분을 돌보아줄 상황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다니고 싶을까요? 이 교회 맞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교회라고 하기에도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장로님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동부 3일교는 안 그렇죠? 네.
이 교회를 여러분 말하면 다 알만한 교회라서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그래도 말할까요? 알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3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교회다. 아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구별하여 부른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도 없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교회라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눈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장을 리더하다 보면 목장 식구들 가운데 진짜 뺀돌뺀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온다 해놓고 안 오고 몇 번 이야기하면 자꾸 간섭하지 마라 하고 자꾸 그럼 교회 안 나가겠다 하고 그죠? 평소에는 그렇게 반찬도 바리바리 싸다 주고 정성과 애를 써서 기도도 해주고 아이들 뭐 힘들다 하면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막상 모임 오라 하면 뺀돌뺀돌 안 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도 주님께서 구별해 택한 주의 성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동부 삼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우리 동부 삼일교회 교인이 될 확률이 몇 프로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부산에 살아야 됩니다. 그죠? 부산에 살아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동부삼일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죠? 동부삼일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목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목장으로 사람을 세워준 건요, 이건요 확률로 따지면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면 만나질 수 없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붙여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목장으로 만들어서 목자를 세우고 목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만들어줬다.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요, 이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공동체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내게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샘터를, 우리는 샘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목장을 리더해 갈 때에 정말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고 짐승보다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셔서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철로 역정의 삶이라 할지라도 함께 맺어준 공동체니까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동력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년 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주일날 잘 안 보여. 한 달에 한 번은 꼭 빠져. 그것도 첫 주에는 꼭 빠져. 중간에 또 빠져. 그래서 한 달에 4주 있으면 2번 정도 왔어요. 왜 빠지는가 보니까 배드민턴 원래 왜 한다고 빠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배드민턴 배운 게 그래서 배웠어요. 내가 우리 교회 배드민턴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그때는 좀 어렸잖아. 저거 사람 되겠나. 근데 한 번씩 교회 오면요, 큰 소리는 지가 다쳐. 뭐것이 잘 안 됐다고 눈에 보이면 청소도 안 해놓고 교회가 막 이래서 하면서, 반찬이 뭐 어떤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그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 좀 찾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저희 선임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여러분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의 주신 그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시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면 문제가 생기고 모임이 다툼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이 좋은 것과 나중이 좋은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건 잘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안 좋더라도 나중에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강의인데요. 그 중에 보니까 끝이 좋은 사람이 과연 신앙인의 가운데서 몇 프로나 될까? 1,5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진짜 기독교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 프란치스, 그런 사도 바울,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1,500명을 리서치해가지고 피니시 웰, 끝까지 잘 간 사람 프로테지를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되었을까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기독교에서 아주 특별하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1,5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피니시 웰 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60%? 우리 할머니 믿음 좋으시고. 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리서치해 보니까 30%. 피니시 웰, 내지는 컷아웃 당하지 않고 끝까지 피니시 웰 했던 대상이 30% 정도 나와. 그런데 그 30%가 피니시 웰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리서치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멘토라고 하는 거죠. 멘토. 여러분 멘토라는 소리 들어봤죠? 멘토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피니시 웰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니시 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윗 쏘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요, 중간에 2번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그죠? 죄 짓고 또 인구 개수하고 교만했던 그것 때문에 그의 끝을 보면 쏘입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컷아웃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이방 신들을 넣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도 궁금할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피니시 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피니시 웰 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샘터라,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5명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5명만 있으면. 그 5명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찾으세요.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5명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중간에 컷아웃 당하지 않고 소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 웰,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적인 파워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결국 거기에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른 데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한 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다음 주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작은 산을 넘으면 큰 산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작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큰 산맥을 넘게까지 만들어주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훈련들이 여러분 다른 데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임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가 보세요. 정말 헤어질 때 되면 눈물로 헤어지는, 다시 어떤 목장 변동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아쉬워서 눈물 흘릴 정도의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준비된 목자,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 목장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꼭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요. 오늘 뒤에 또 신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책스럽게 죄송합니다. 주책스럽게 해서 꼭 한 30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이 정말 잘 되었다는 소문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 삼위일교회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우리 부산 중부노회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